바울은 앞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은 이 지혜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하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열매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함의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21절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이것이 먼저 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나중에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의 수준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신앙생활의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아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바울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피차 복종해야 할 인간관계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부부관계에서 성공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성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과 상전 사이에 성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성공적인 부부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관계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증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바울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부족한 점을 너무도 잘 알기에 복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수미 씨, 고 김수미 씨가 별세하셨는데, 그러면서 같이 기사에 뜬 것이 김진희 씨가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영상 제목이 하나 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돌아가셨나? 봤더니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네, 그냥 안타깝다. 그 인생이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낚였다 그랬는데, 이 김지민 씨의 인생을 찾아보면 85세 올해 84세, 5세, 뭐 한국 나이로 85세, 옛날 한국 나이로 이 고령이신데 60년대 최고 흥행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인의 대명사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영화 배우로 살다가 여러 유명한 인물들과 결혼을 하고 또 이혼도 많이 했습니다. 뭐 홍성기, 최무룡, 나훈아, 또 의학 박사랑도 결혼했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하기를 살아보니 대단한 남자 없더라 라는 말이 또 사람들에 비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남자들만 골라서 살았는지 몰라도 살아보니까 대단한 남자 없더라. 아무리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남자도 실생활에서 겪다 보니까 다 부족한 점이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에게 복종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진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어 그분에게 순종하듯 자기 남편에게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 약점 많고 좀 부족해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무슨 시대에 뒷떨어진 소리냐? 요즘 시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창조 질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질서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범사에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내가 바로 서지 있지 않으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먼저 아내들을 향하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본을 받고 모든 가족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바울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가 복종이라는 것이라면 남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더불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하면서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비유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이 가지신 전부를 다 주면서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처럼 가진 것의 전부를 주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가진 것의 전부를 주며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에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영육의 피로를 채워주면서 보호해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또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의 공로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의 모든 것을 채워줘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여 주었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한 젊은 집사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곁에 있는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 여자가 성경 말씀대로 안 합니다. 여자가 고집이 돼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잠자리에 있던 그분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하는 목사님 참 난처합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젊은 사람이 이혼할 분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남의 것을 읽지 말고 자기 것을 읽어야죠. 그러자 그 부분은 눈이 동그래져서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남편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가져다가 에베소 5장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면서 각자 자기 것을 읽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내는 아내들아 시작되는 말씀을 읽고 남편은 남편들아로 시작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는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거는 누구 아무개에게 저거는 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괜히 남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서로에게 시비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생각을 하면, 아내를 사랑할 생각을 하면 불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고 나는 믿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고 본 남편이어야 아내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경험해야 그 믿음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 생활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내가 남편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남편을 경외하라는 말은 아내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도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믿음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고 체험해야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면 믿음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복종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으로 피차 복종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또 부부간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죽게 하듯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또한 죽게 하듯 또 교회에 사랑하듯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믿음, 행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 간의 관계를 든든히 세워가며 가정을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